마라나타 외치며 사셨죠? 그리고 호랑이 소리를 들으셨나요? 구체적으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소리를 들으셔서 잠잠케 하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일을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늘 복잡하고 하면 가시나무 새처럼 내 속에 너희가 너무나 많아서 평안이 없으면 나 자신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든 거죠.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먼저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아니 24장까지 또 그 위에도 그렇지만 에스겔서가 참 힘들어요. 예레미야서도 어렵지만 에스겔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접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묘사하도록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게 심판받을 만큼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20장에 보시면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일날 설교는 이제 24장을 할 거기 때문에요, 20장을 한번 보시면 20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일곱째에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왜 물으러 왔을까요? 이미 하나님 뜻은 정확해요. 너희들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명확한데 또 묻는 거예요. 뭐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질 않아. 그리고 자기 생각에 꽉 매여 있는 거야.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20장에 적나라하게, 야, 아니야, 니네는 완전히 죄덩어리인데 우상숭배로 완전히 물들었어.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보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너의 20장 너의 우상숭배는 애굽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애굽 때부터 우상숭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우상숭배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숭배를 계속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럽혀졌다는 얘기. 너희들이 더럽혔고 내 이름이 더럽혀졌고, 근데 그 더럽힘의 중간 핵심을 보면 안식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안식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체가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이고, 구별된 백성을 뜻하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구별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23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또 노골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그 본문과 23장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아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야, 니는 너무 지저분한 짓을 졌어.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할 죄를 졌어. 그걸 부부관계에서 음란이라는 가장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폈을 때, 남편이 바람 펴도 쉽지 않잖아요. 이 남녀가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근데 아내가 바람 피면 남자 가만히 있나요?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니네들이 우상 숭배는 다 그게 음란이야. 그걸 막 노골적으로 하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한 표현은 정말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오늘도 22장에서 아주 이제 더 이렇게 하고 23장은 더 지나치고요. 근데 오늘 요 뒷부분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 뒷부분 자체가 22장에 한 그런 구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해 보면 22장도 이렇게 크게 보면 A와 A-B.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한다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자체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땅 자체가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얘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건널목 신호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호등.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신호등을 꼭 지키나요? 신호등 안 지키죠? 죄 아니에요? 죄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뭐냐면 너무 죄를 반복해 짓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서 죄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이 없어져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통합됐기 때문에 건널까 말까 망설일 게 없잖아요. 갔다가 죽으니까. 이제는 뭐 시키지 않아도 잘 지킬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볼 때는 참다가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와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갈까요? 1절로 가보세요. 1절. 2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표현에 세 번 나온다는 건 뭐야? 아, 그게 한 단락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한 단락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와 A-고 B인데 이제 우리는 A- 거를 볼 거예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기 A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을 얘기했다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안식시키고 죄로 물들었던 땅을 깨끗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비를 얻지 못한 땅이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겠다.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자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맡길 예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쉽게 해서 오늘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막 전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뭐예요? 목사를 잘 안 섬기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죠 저는? 목사를 기분 나게 하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그때 그런 거죠.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사실은 한국교회도 이 설교자가 성도들을 죽이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저주에 대한 얘기 선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는 망한다.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불순종이지 목사에게 순종 불순종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또 목사를 막 대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웠는데 막 대든다는 건 뭐예요? 누구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목사는 내가 하나님 세웠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건 아닌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존중해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가 막 높은 사람처럼 막 하는 것도 안 되고 성도가 또 막 모든 권위를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막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회를 칠해서 뭐예요? 괜찮다고 막 포장하고 그러면 아니요,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죠.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세요. 26절 보면 제사장들이 또 문제였어요.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더럽힘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차만성 목사님 분리개척하는 교회를 가봤어요. 예배 드리려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계약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가서 네가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우리 전임교육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 명이 갔지만 하나님 임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제 앞서가겠다. 그럼 너에게 쉬게 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가서 쉬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쉰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을 얘기할 때 쉰다는 똑같은 원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안식하겠다. 전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안식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안식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분주하고 뭔가 쫓기고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아까 이제 가시나무 새처럼 많이 있는 사람은 아직 이 구원의 그 감격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요, 그냥 긴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기도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 안에 안식이에요. 주 안에 편안히 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내 것을 구하는 그거에서 넘어서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잠깐 나눴던 얘기를 하면 건물을 이렇게 구하기 전까지는 뭐 어디도 가보고 뭐 백운동도 가보고 뭐 구반을도 가보고 막 그러면서 건물이 없다고 막 징징 안 됐는데 이제 그래 약간 이제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먼저 보고 막 해서 얻었잖아요. 일단은 주님이 하셨으니까 여기서 기쁘고 감사하러 끝나야 돼. 거기서 끝나야 돼. 근데 이제 또 했더니 뭐예요? 어떻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뭐 이거 갖고 또 힘들어하면 안 돼. 우리 마찬가지 신앙생활 기도해서 애를 낳았다면 그것이 안식이 되고 애 낳고 기르는 거 힘들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거기서 또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쉼이 없이 계속해서 줬더니 또 그거 갖고 그렇게 애들 말로 끓이탕을 해갖고 또 그 일생을 징징대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매 순간마다 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어떻게? 안식이 막 와야 돼.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들이 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이 더럽힘을 하셨다. 아까 있던 20장에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27절로 가볼까요? 27절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제일 먼저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고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고관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죄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목사가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라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왜냐면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구분됐지만 지금은 결국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짜를 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교의 스님들이 가끔가다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니네들은 너무 막 산다. 스님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막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돌을 닦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닦질 않아도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전혀 예수 제자다운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뭐예요? 여러분은 선지자면서 가짜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정말 예수 복음이 좋다면 예수 복음이 좋아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변화돼야 되잖아요. 남편이 인정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아내가 인정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면 부모가 인정하는 변화, 자녀가 인정하는 부모가 변화가 없다면 그 복음은 가짜죠. 내가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면 성질을 낼 게 없잖아요. 그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욕구가 많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수없이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전쟁이 있고 성도 간에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아직 그렇게 이제 선제 제사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고관들이에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세상 정치를 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모든 문제는 결국 누구 문제? 교회 문제인 거죠. 지금 정치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줄었지만.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볼까요? 28절 시작. 아까 했죠? 29절 갈게요. 29절은 뭐예요? 이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정치하는 리더들이 죄를 짓고 결국 모든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다. 이 부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미시파트 그 다음에 펠로 그래갖고 정당하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목사들이 제일 하나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들, 교회 리더들, 그 다음에 정치자,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근데 여기 보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 잡았던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결국 이 땅이 더럽혀졌고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존재하지만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성이 된 거죠.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정말 그 무너진 것을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금방 중보기도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좀 기도하니까 나는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때 봤잖아요.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십시오. 똑같이 한 사람을 찾는 똑같은 표현을 써요. 찾다가 못 찾았다.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똑같이 나와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중보기도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제가 2주 전에 할 때 왜 예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다 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수준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 쓰신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이 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이 들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도록 쓰시는 거지 결코 더 낫지 않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나 모르겠네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셔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의로운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쉽거든요. 자기가 바른 말을 하면 바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냐?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느낌으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내가 폼잡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 죄를 인정하고 심판받을 때만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구약은 계속해서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4장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막상 딱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심판 얘기를 안 해요.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25장부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복도 뭐예요? 이방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을 심판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간접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그 성전 나오고 여호와 산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딱 멸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없어져. 이제는 무너진 데 세우는 일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레미야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찾았던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이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철저히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약속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심판을 자기가 몸으로 다 받고, 여기 이 막아선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없애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죄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찾는 이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은 그 누구도 자다가 깨고 수없이 자다가 깨도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사람이 없어요. 대신 심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을 했죠. 그중 가장 7원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23, 34절) 신약성경 138쪽. 우리 벌써 화면에 나왔네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다 담당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지만 온전한 게 아니죠. 진짜 온전한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심판을 자기가 다 담당하고 무너진 것을 다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 시간에 파송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여러분, 그 죄 용서함의 선포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 용서를 선포해야만 그것에 복이 임합니다.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죄를 품고 살아서 결국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욥처럼 정말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죄 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풀어져야 되거든요.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다 없어지고 재산을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줄 때 언제 풀어줬습니까?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풀어줬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나의 인생을 힘들게도 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도 힘들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한 교회 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자꾸 묻잖아요.
자꾸 미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요,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라면 내가 그 아픔을 다 담당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죠? 당한 게 얼만데. 저도 사실은 목회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동영상을 보다가 때때로 관계된 일이 꼭 나오면 어떡해요? 그때 누가 한 말, 한 행동 이런 게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때마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주님. 그리고요, 용서를 선포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감옥에 가둬놓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잡아 가둬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나머지만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이 다 주님이 하실 일이. 일용할 양식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이 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하는 거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호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거 용서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목사가 너는 용서 다 했냐? 막 이래갖고 또 신경질 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도 주 앞에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사실은 고통을 주셔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풀지 않으면 그 죄가 자녀에게 고통이 나서요, 깨닫게. 저는 많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거 많이 봤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짓을 졌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선교사를 나가신 그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자기가 집사 때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막 목사님한테 했다든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게 생각났대요. 저는 꼭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게 생각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번 순원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자기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 거. 근데 여전히 또 그렇게 가끔 하더라고요. 나한테 한 게 아니라 리더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함부로 안 했어요. 그 집사님이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은요, 깨닫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빨이었잖아요. 이빨로 사람들 많이 아프게 했잖아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또 목회하면서 많이 아픔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또 깨닫고 회개하고 하세요. 여러분, 빨리 기억나시는 거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너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까발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렇게 싫어해. 이런 특별히 앞장서는 담임 목사 비롯하여 목회자들은 더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셔요. 왜? 그래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내 죄가 1로 생각한 사람은 은혜도 1이야. 내 죄가 10이면 어떻게 해요? 은혜도 10이에요. 내 죄가 100이면 은혜도 100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작은 것에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면 그만큼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는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보혈로 해야 변화되는 거죠. 화내지 않으리라, 참으리라, 절대 안 돼요. 계속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매 순간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따라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빨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는 거죠. 그냥 내 교회 와서 잘 살아야지, 행동을 잘해야지, 빛이 돼서 그건 100%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빛이 임하셔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도록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유해지고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힘이 생깁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작업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제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얘기죠? 아내가 당신은 고집이 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져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이 져주고 다 져준다 하지만 또 순간순간마다 욱해서 막 나오는데, 이제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요새 그래갖고 또 저를 또 더 겸손케 하는 거죠. 아내가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또 그 고백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요. 결국 오늘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의 모든 잘못을 다 담당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내의 모든 잘못, 부모의 모든 잘못, 자녀의 모든 잘못, 또 직장에서 동료의 모든 잘못,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품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겠지요.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은혜로 깨닫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을 걸 기대해요. 성경을 준비하면서 에스겔, 예레미야 보면서 참 목사가 무식했다, 그런 느낌이 많아. 참 무식했구나. 이렇게 몰라도 모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어차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 있었고 에스겔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무식한 게 티나서 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죄악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용서를 선포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예배자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 매 순간마다 남편에게 용서, 아내에게 용서를 선포, 서로서로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서고 안산에 서고 우리 민족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